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먼저 주 앞에 이 시간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고 고백하며 예수님 공로만 의지하며 나오니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온전히 맡기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서 생각해 보신 대로요, 다윗이 그처럼 소년 다윗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죠. 또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궤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보내셔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죠. 오늘부터는요, 미리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들이 역사상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주보 설교 메모란 2페이지를 보세요. 주보 2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크게 8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거기 보시면 8가지가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는요, 지난주에 이 8가지를 하셨었는데요.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위대한 왕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0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시는 사사시대 같은 혼란 시대가 아닌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하겠다. 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 왕 이후에는 다시는 사사시대 같은 혼란 시대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 솔로몬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세 번째 약속은요, 12절 시작. 씨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후에 누구를 주셨어요? 솔로몬을 주셨습니다. 자, 13절에는요, 같이 읽으십니다. 그 씨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이 네 번째 약속대로요. 다섯 번째 약속은요, 함께 읽으십니다. 내 아들을 삼겠다. 그 씨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약속은 함께 읽으십니다.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죄는요, 15절인데요. 함께 읽으십니다. 죄를 범해도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겠다. 자, 지난주에 다 하셨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요, 16절 함께 읽으십니다.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들도 바로 이런 다윗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들도요. 따라서 또한 다윗과 동일한 이런 약속을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누가 다윗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다고요? 우리가요. 내가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다윗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으로 다윗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자, 1절부터 보시는데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35페이지. 자, 다 함께 읽으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다시 한번 보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임한다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목마른 자들 다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초청을 하시는 거죠.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예요?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에서도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고단 보세요.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따라서 하실까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네, 모든 인간이 이처럼 헛되이 수고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 다음 보세요.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3절을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따라서 하세요. 그리하면 너희의 무엇이 살리라고요?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뭐가 살아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으리니 곧 누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나오기만 하면 값 없이, 돈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이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확실한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초청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5번째 약속, 오늘부터 5, 6, 7번째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윗에게 하신 이 5번째 약속, 내 아들을 삼겠다는 약속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자, 먼저 복음 찬송을 좀 하시고 계속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우리 복음 찬송 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박수를 치시면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일이 생깁니다. 사랑을 해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5번째 약속, 내 아들을 삼겠다는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이 약속은요, 1차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남왕국 솔로몬의 후손인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번째는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우리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 이하에서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가장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있는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신학자 벵겔이라는 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가르치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저 자녀들이 내 곁에 있어만 주면 되더라고요. 탕자같이 떠나지만 않으면 그게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춘기 자녀들은 사춘기가 되면 자꾸만 부모 곁을 떠나려고 그러죠.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들이 시카고에서 대학을 다니는데요, 그 목사님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시카고에 가려고 하면 아들이 전화에다 대고 뭐하러 오시느냐고, 오시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오시느냐, 오시지 말라. 아들이니까 더 그렇겠죠. 아들이 말이 없는 편이라서 아버지가 그래도 보고 싶어가지고 한 주 정도 갔다 오면 한 주 있는 동안에 아들이 먼저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고 싶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니 말이죠. 부모가 원하는 것은 자식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는데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까? 더할 수 없는 불효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거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요. 이제 6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서 하실까요?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으니까요,
아들 삼으셨으니까 이제는 아들이니까 죄를 범해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은총을 빼앗지는 않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근실히 징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근실히 징계하시겠다는 약속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취됐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안 내려오고 심지어 우상 숭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아들같이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근실히 징계를 하셨습니다. 사람 매는 전쟁이 나는 거죠. 사람을 들어서 치시는 거죠. 인생 채찍은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 같은 고난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의 왕자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반란이란 거죠. 또 담메색 왕 르손이 일어나서 솔로몬 왕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또 여로보암 장군이라는 정치적인 라이벌을 일으켜서 그 아들 대에는 마침내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로 근실히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6번째 징계의 약속은요,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놀랍게 성취가 됐습니다. 이 징계의 약속이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사를 보면 얼마나 놀랍게 성취가 되는지요. 자, 이제부터는요, 다윗 언약은 좀 접어두시고요. 몇 주간 접어두십니다. 세계 역사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공부하신다고요? 세계사 공부를요. 학교 때 역사 공부 좋아하셨습니까? 네. 싫어하셨어도 이제는 세계사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계사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뭘 이해하기 위해서요? 성경요. 자, 오늘 주보와 함께 별지를 받으셨죠? 네, 다 들어보세요. 이게 정성껏 만든 별지입니다. 자, 이런 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꽃 같은 표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네. 제가 만들었다니까 신뢰를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이 표는요.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계사와 성경 역사의 비교. 네. 성경의 역사가 세계사의 무대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도표입니다. 성경 역사는요, 세계 역사의 무대에서 일어난 팩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이 편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한 장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중요하니까요, 아예 성경책 끼워 다니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보세요. 네, 2장을 드릴 테니까요. 한 장은 메모하시고 한 장은 깨끗하게 가지고 다니고 보관하세요. 자, 맨 윗줄을 보시죠. 맨 윗줄 보시면요, 왼쪽부터 먼저 연대가 회색 부분에 아래로 쭉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시대 구분, 그 다음 어느 지역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 이라크 일대죠. 그 다음 어느 지역입니까? 애굽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오른쪽 분홍색 칼럼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경 역사를 시대순으로 내려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맨 왼쪽 파란 줄 부분을 좀 보시죠. 연대 다음에 시대 구분. 자, 보시면요. BC, 주전 4300년까지는 신석기 시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4300년부터 주전 BC 3300년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금석병용기 시대. 이것은 고고학에서 이야기하는 연대입니다. 청동기와 돌을 함께 사용한 시대죠. 그 다음 주전 3300년에서 주전 1200년까지는 무슨 시대예요? 네, 청동기 시대. 어디 하는지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네, 청동기 시대. 청동기 도구를 사용한 시대죠. 그 다음 주전 1200년에서 536년까지는 무슨 시대입니까? 철기 시대죠. 근데요, 536년이 그 오른쪽 살색 부분에 보시면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멸망한 연도가 되겠습니까? 연도가 됩니까? 신바벨론 대제국이 어느 나라에 멸망했어요? 바사 대제국, 오늘날 이란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대제국의 멸망한 해가 주전 몇 년이에요?
536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대제국은 오늘날 이라크에 있던 나라죠. 페르시아 바사 대제국은 이란에 있던 나라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란하고 이라크는 전쟁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시작이 오래됐어요. 자, 그런데요, 이 바사 대제국이 시작되면서 철기 시대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신바벨론 대제국까지만 철기 시대라고 하는가요? 이 신석기 시대, 금속병용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요, 유사 이전 시대를 나누는 분류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시대를 나누는 분류법이라고요? 유사 이전 시대.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 있기 이전의 시대를 나누는 방법이에요. 바사 제국부터는 왜 유사 시대라고 역사가 있다고 하느냐면요, 바사 제국까지는 저를 보세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 그 사용하던 언어를 현대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고대 이란어죠. 현대인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사 대제국까지는 유사시대, 역사가 있던 시대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1800년대, 그러니까 한 200년 전이죠. 200년 전에 바벨론 지역하고 이집트의 고대 언어들이 그 서령문자, 상형문자, 그림문자들이죠. 그런 문자들이 고대 언어가 해독이 되면서 이제는 유사시대가 주전 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어요. 역사가 3000년 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문자가 있고 기록됐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거기 살색 부분을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요. 수메르 제국이 주전 몇 년에 시작됐어요? 2900년이에요. 자, 어딘지 모르시면 안 돼요. 살색 부분의 맨 위에 보시면 수메르 제국 2900년부터,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요, 애굽에서는 초기 왕조가 주전 몇 년에 시작됐어요? 3000년경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역사 기록이, 문자 기록이 주전 3000년부터 시작됐어요. 이 수메르어나 애굽의 상형 문자가 오늘날 다 해독이 됐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좁은 의미에서는 철기 시대가 과거 유사 이전 시대였던 주전 몇 년까지라고요? 몇 년까지라고요? 철기 시대가요? 좁은 의미로 몇 년까지라고요? 자, 잘 따라오셨으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중간고사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철기 시대는 주전 536년까지예요. 넓은 의미에서는 철기 시대는 오늘날까지죠. 오늘날도 철제 무기 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요, 인류에게 플라스틱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했다고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만일 철보다 더 강하고 값이 싸다면 플라스틱 시대가 도래하겠죠. 그러나 역시 아직은 플라스틱이 철보다 강하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아직까지도 무슨 시대예요? 철기 시대죠. 자, 거기 도표에 보시면요, 인류가 철기 문명을 시작한 것이 주전 BC 몇 년입니까? 몇 년부터 철기 시대가 시작됐어요? 1200년부터죠. 몇 년부터요? 1200년부터. 저를 보세요. 주전 1200년경에요. 오늘날 터키에 살던 히타이트족, 성경에 나오는 헷족속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헷족속이 처음으로 철을 녹이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터키에 가면요, 터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철기 문명을 소유했다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요즘 터키 사람들 조상은 헷족속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만 사는 거죠. 본래 요즘 터키 사람들 혈통적인 조상은 중국 북쪽에 있던 흉노족입니다. 흉노족이 중국 사람들한테 쫓겨가지고 터키까지 가서 헷족속을 멸하고 터키에 산 거죠. 그래서 오늘 터키 사람들 말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합니다. 저희가 그 장혜민 선교사, 구재범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터키에 가서 터키 말을 배우기가 쉽다고 그래요. 한 6개월만 있으면 어느 정도 말을 배운다고 그럽니다. 터키 말 자체가 우랄 알타이어계 하고 한국 말하고 같으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터키 사람들이 자기들이 철기 문명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요. 해적속의 후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철은요, 섭씨 1100도가 넘는 불에 녹여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를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불을 지펴도 섭씨 900도가 넘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적속이 인류 최초로 불의 온도를 1100도 이상 높이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요즘 도자기를 만드는 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처럼 불은 아래쪽에서 떼고 연통을 높이 둬가지고 1100도 이상을 높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청동기 무기를 먼저 사용한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제국이 됐고요. 철기 무기를 먼저 사용한 나라들이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제국과 대제국의 차이가 뭔가요? 제국과 대제국의 차이가 뭐죠? 제국, 킹덤은 왕이 있는 나라고요. 대제국은 그레이트 킹덤, 대륙간에 걸쳐 있는 큰 나라죠. 자, 여기 살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수메르 첫 왕을 세운 제국이 주전 몇 년에 시작됐다고요? 2900년. 그 다음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청동기를 처음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주전 3300년경인데요. 그러니까 수메르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청동기 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부족들을 정복을 한 거예요. 돌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청동기 무기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겨요? 청동기 무기 들고 싸우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수메르 제국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최초로 3000년경에 주전 3000년경에 초기 왕조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이 수메르 제국을 주전 2335년경에 어느 나라가 무너뜨렸어요? 아카드어를 쓰는 아카드 제국이 무너뜨렸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보시면 이 아카드 제국도 주전 2200년경에 고대 바벨론 제국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제국들이라고 한 이유는 군웅이 활과하는 이 일대의 춘추 전국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군웅 활거 시대에 주전 2100년에서 2000년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어느 왕조가 제패합니까? 우르 몇 왕조요? 자, 제 얼굴 보시면 답이 없어요. 자, 도표를 보셔야 돼요. 도표 보세요. 자, 우르 몇 왕조요? 우르 3왕조. 우르 3왕조가 주전 2100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2000년까지. 이 우르 3왕조가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일대를 제패한 아주 번성을 누린 왕조인데요. 이 왕조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고대 바벨론 제국들의 유명한 함무라비 왕도 나오죠. 탄료법 아닙니까?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세계 최초의 성문법을 만든 왕도 이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고대 바벨론 제국들 춘추 전국 시대에 나온 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 혼란스러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를 통일한 대제국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 어느 제국이에요? 아수르 대제국이에요. 주전 몇 년에 통일을 했어요? 750년에. 자, 거기 비교표를 보세요. 아수르 대제국이 최초로 중국의 진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를 다 통일하듯이 이 메소포타미아 일대 오늘날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 지역을 전체를 통일을 해버렸어요. 자, 그 뒤를 이은 아수르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뒤를 이어서 통일한 대제국이 이름이 뭐예요? 신바벨론 대제국. 그것이 주전 몇 년에 시작됐다고요? 625년에요. 이 신바벨론 대제국은요, 앞서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고대 바벨론 왕국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네오 바벨로니언 킹덤, 신바벨론 대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아수르 대제국, 신바벨론 대제국은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두 나라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수르 대제국, 성경에 나오는 북왕국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대제국이에요. 신바벨론 대제국, 성경에 나오는 남왕국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대제국이에요. 자, 그 내용은 또 다음에 나옵니다. 이 신바벨론 대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그 다음에 보시면 어느 나라예요? 바사 대제국이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전 몇 년이었다고요? 536년. 저를 보세요. 바사 대제국은요, 페르시아 대제국인데요. 이 페르시아 대제국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요. 뭐 페르시아의 공주, 뭐 페르시아의 나르는 양탄자,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그 이전에 없었던 넓은 땅을 차지한 나라입니다. 이 바사 대제국의 황후가 에스더 아닙니까? 총리 대신이 다니엘이고요. 얼마나 영화가 극했는지요. 그 페르시아에는 나르는 양탄자가 다 있다고 했으니 말이죠. 양탄자는 오늘날까지 이란의 특산품 아닙니까? 근데 양탄자가 날아가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는 없는 것이 없다는 소문이 난 거죠. 얼마나 북영화를 누렸으면요. 없는 것이 없었으면. 근데 오늘날 이란에 가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란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에는 페르시아 제국에는 실제로 나르는 양탄자는 없고 이스라엘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에 나르는 양탄자가 있었다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나르는 양탄자가 어디 있다고요? 솔로몬 왕한테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르는 양탄자는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죠. 네. 아무데도 없는. 아무튼 이처럼 막강한 바사 대제국, 이번엔 또 어느 나라가 멸망시켰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대제국이 멸망시켰죠. 그 도표를 보세요. 주전 330년. 그다음 헬라 대제국은 또 어느 대제국에 무너집니까? 대로마 제국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도만 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에 스크린을 좀 보시죠. 자, 오늘날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이란이 보이고 중앙에 이라크, 이란 지역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중앙은 이라크, 성지 있고 왼쪽 위에 터키가 있지 않습니까? 해쪽 속에 사는 터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요. 자, 파란 동그라미 지역이 애굽이죠. 주전 3000년경부터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초기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 노란 원 부분이 아수르 대제국,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이죠. 그 다음요. 녹색 원 부분이 오늘날 이라크 남부의 바벨론 대제국의 그 근거지죠.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왼쪽 위의 지점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지역의 본거지죠. 자, 따라서 하실까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요. 맨 위의 지도, 파란 지도가 애굽 왕국의 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애굽 왕국은요. 애굽 대제국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애굽은 아시아 대륙으로 많이 그 정복을 행하지 않아서 그냥 애굽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아수르 대제국이 노란 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에요. 그 다음요. 그 뒤를 이은 바벨론 대제국의 빨간 판도로 되어 있는데 이 빨간 지역이 애굽까지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는 애굽까지 다 정복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수르 대제국, 바벨론 대제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대제국들입니다. 그 다음요. 자, 이 위에 빨간 대제국은요. 바사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을 영지를 나타냅니다. 엄청난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그 문명 지역의 4분의 1을 정복했다고 하는 에스더의 남편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요. 헬라 대제국, 뒤를 이은 알렉산더 대왕의 노란 영지도 상당히 넓죠. 네, 그 다음요. 로마 대제국, 나무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바사 대제국, 헬라 대제국, 로마 대제국. 저 나라들이 전부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 내용을 계속하십니다. 자, 이제 절 보시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처럼 놀라운 것이고요.
그 약속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이 세계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분명히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에도 또 보실 텐데요.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도 주님 이처럼 다윗의 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아무 공로 없다고, 나는 자격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구원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돌아오기를, 곁에 있기를 그토록 원하시는데 주님,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윗의 복을 허락하신 주님, 이 복의 근원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